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누가 그래요?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누리는 민족이다. 벌써 설이 새해가 됐는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죠? 예. 새해 1월 1일 시작하면서 계획도 많이 세웠을 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또 새해니까 예. 계속해서 미루지 마시고 또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구정의 은혜, 그죠? 두 번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잘 나가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발로 뻥 차가지고 멀리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면서 3번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구정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 봅니다. 계시록 제목 천년왕국과 크고 흰 보좌 심판. 천년왕국과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0장. 이제 계시록이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은 있죠. 주님, 우리 삶도 끝이 있듯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이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 공중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계시록 4장 5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계시록이 우리 성도들이 휴거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큰 환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평화를 그 위에는 3년 반 대환란이 있다고 했죠. 나팔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계속되고 그래서 인구의 반이 죽는 그런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그죠?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 이 땅의 종교단체와 연합해서 왕으로 신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죠. 그러면서 또 그는 이 종교단체들을 그죠? 다시 내치고 그들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예루살렘의 그 신이 되는 그 장면. 그러면서 또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들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꼭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또 아마겟돈 지역으로 모여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우리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거죠. 구름을 타시고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들을 우리 주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이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전쟁이 주님의 그 전쟁으로 승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7년 대환란 동안에 14만 4천과 두 증인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죠? 표를 없으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린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도 같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 우리가 이 7년 환란과 이 땅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지고 짐승과
또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의 그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그런 20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본문은 그 재림한 주님이 재림한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손을 놓고 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죠? 그 어떤 시기에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천년왕국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된대요. 뭐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왕노릇한다. 10거울, 20거울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욕심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다. 주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런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언약이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특별히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일 없던 듯이 이 기독교 국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주님도 안 오시고 이러면서 이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설.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을 믿어요.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있건 없건 간에 구원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세우든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루어지든 그거는 그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는 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라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첫째로 계시록을 한번 2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금이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탄이 무저갱 그러니까 아비소스 그러니까 이 지옥과 달라요. 지옥을 가기 전에 중간 장소가 아비소스 무저갱이고 천국을 가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잠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비소스는 무저갱 사탄을 위한 장소인데 우리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으면. 그죠? 그래서 음부나 아비소스 무저갱이나 그 중간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도 중간 장소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죽어서 보니까 내가 죽은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자기 몸이 형체가 있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물질세계에 살면서 우리 몸만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영적인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은 영적인 몸 그대로 있고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이 무저갱의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잖아요. 그 마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고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갇히지 않았는데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좋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계속 읽으면은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순교당한 자들,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 이후로 부활의 그런 순교자들의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6장부터 있을 모든 일은 바로 우리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다 휴거를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할 건데 그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과 그 이후 1000년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순교자들이 부활한 일도 없고 또 우리 성도들이 심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일도 없고 사탄이 감옥에 갇힌 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일이다. 그죠?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이 미래적으로 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어날 일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이후의 세대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구약도 그렇고 이중 예언이 많아요. 당시 바로 이어져 일어날 일뿐만 아니고 멀리 있을 일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우리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이 심판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죠?
구의회 의원 선거하고 할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죠? 그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합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 12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죠? 막 들떠가지고, 왜요? 주님이 나라가 서면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크나 내가 크나 막 그렇게 싸웠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후에,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권세가 이 땅의 권세처럼 막 사람들 괴롭히고 뭐 이런 권세 아니고 좋은 권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덕을 끼치는 그런 권세를 부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예? 여러분들 천년왕국 들어갑니까? 예? 믿습니까? 우리가 휴거하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 첫째로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말도 나오고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여러 말들이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몸이 있다고 했죠.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영혼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낙원에, 주님의 그 함께하는 곳으로 가죠. 임시적인 장소 낙원에 가는데, 그때 입은 몸 말고, 영의 몸 말고 진짜 주님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누가 그러면 하느냐? 성경에 우리 공중 재림 때 우리가 휴거를 하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의 휴거를 경험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공중 재림 때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볼 것이고,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순교로 죽었건 아니면 늙어서 죽었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손을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게요. 손을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 332페이지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죠? 우리 제자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바울도 이러한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임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를 하고 죽은 자들이 그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죠? 그래서 이 휴거가 언제 있냐에 따라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믿음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1000년 전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많은 비춤을 봐서 환란이 분명히 있고, 환란과 큰 환란은 달라요. 대환란, 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설, 주님이 1000년 전에 우리는 휴거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혹 죽더라도 낙원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냐면 다시 계시록을 놓으면 7년 동안에 환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믿어가지고 순교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14만 4천 유대인들이 14만 4천과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또 생기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죽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다 죽이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그 7년 환란이 끝나고 재림할 때 하늘에서 이 땅에 그 주님이 그 감람산에 임할 때 그때 7년 환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짧죠,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죽어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인데 7년 환란에 죽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 때 이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주님 전에 죽은 사람들, 다니엘, 욥, 그죠? 모세,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죽었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 때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는 공중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들, 지상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 재림 때는 7년 환란기에 죽은 순교자들과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손을 넣고 다니엘서를 볼게요. 다니엘서. 좀 성경을 찾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같이 성경을 봐야 되겠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은 주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이죠. 그죠? 그때 다니엘은 우리 이후에 있을 미래까지도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12장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부터 한번 전체 볼게요. 12장 다니엘 구약 1255페이지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죠?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4절 볼게요.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는. 지금보다 더 빨리 왕래하던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죠. 지식이 더 많은 시대. 구글이나 네이버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지식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지식을 또 인공지능까지 지금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빨리 왕래하는 시대. 바로 이 시대를 말한다고 봅니다.
11절부터 같이 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으로 등극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죠? 3년 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멸망이 가증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너는 누굽니까? 13절에 너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죽어서 평안히 쉰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쉬겠습니까? 낙원에서 쉬고 있겠죠. 낙원에서 쉬다가 끝날에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이 땅에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이 땅에 재림할 때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뭡니까? 부활의 몸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상 재림 때 부활할 일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 때 부활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의 부활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그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목이 마르고 괴롭고 이러니까 제발 아브라함이여 우리 가족들은 여기 못 오게 해 주십시오. 네 대신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세대에게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거지는 어디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혹 이 땅에서 죽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엘처럼 쉰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몸을,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또 그러면 부활에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냐면 첫째 부활 말고 7년 환란기에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주님을 믿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14만 4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냐면 이방인인데도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작지만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 피했는지 아니면 살아남아서 그렇게 7년 환란을 견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천년왕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다. 그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든 경험을 하지 않았든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천년왕국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대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성경의 비침을 우리가 봤을 때 천년왕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20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사실은 7장과 10장, 7절과 10절, 그리고 6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6절과 7절 사이가 천년이에요, 천년. 그러면 천년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속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비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사야 말씀에 다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봅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2장부터 볼게요. 2장 이사야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구약 970페이지 구약 970페이지 이사야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11장 볼게요. 11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고 모든 짐승들이 에덴 동산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납고 그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악한 본성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어요. 그죠? 그런 날이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35장 볼게요. 35장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거예요. 다들 완전한 은혜로 사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도 사막이 없는 거예요. 온갖 풀이 음식이 그저 열매가 자라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도 없어지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겁니다. 50장 뒤에 이사야 51장 같이 읽겠습니다. 51장 구약 1030페이지 이사야 5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후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주님이 이 땅이 에덴으로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 세상이 되면서 이 땅이 뭡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에덴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천년 동안 에덴 동산처럼, 그죠? 그리고 그 땅은 천년 동안 장수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에덴 동산처럼 죽음이 없는 그런 장수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20장, 65장, 참 이사야 65장 20절 구약 1047페이지
이사야 6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죠? 그래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천년왕국에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도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죽지 않겠죠. 근데 육신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결혼도 해요. 그죠? 자녀도 낳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있다는 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거기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사는 장수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계시록 다시 오면은 이 20장에 보면 그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지금 어떤 분은 60년 살으신 분, 80년 살으신 분 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천년이 지나면은 우리 7절부터 읽었지만은 사탄을 이 무저갱 아비소스 그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이 마귀가 풀려나면서 또다시 이 땅에 마귀가 미혹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봐요. 이 마귀가 풀려나고 진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세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많은 인구가 늘고 나라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세상을 미혹해요. 다시 그 나라들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주님을 떠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곡과 마곡은 이 러시아 쪽입니다. 러시아 쪽을 이야기하는데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른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있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또다시 벌어져서 쭉쟁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제 괴롭히면서 전쟁을 벌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쭉정이들을 다 태워버리고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를 무저갱이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영원히 나오지 못할 불과 유황못에 마귀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 그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돼 있죠. 그곳에 천년 후에 마귀도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 영원한 고통의 장소, 소금이, 그죠?
소금 치듯 한다고 했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 영원한 고통의 장소, 그 지옥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심지어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옥이 없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마가복음에서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래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만든 감옥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괴롭히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갈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마귀가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에.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고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가두고,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자로서 크고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패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니, 부활을 했는데 성도들은 또 부활을 한대요. 그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이 없는 자들이. 그래서 이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구약의 불신자들, 신약의 불신자들, 또 7년 대환란에 죽은 그런 불신자들이 다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심판을 받냐, 어떤 제목으로 심판을 받냐 하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우리 손을 놓고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말씀 1장, 로마서 신약 240페이지,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죠? 이런 자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를 갈아요. 지금도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뭐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 악이 가득합니다. 그죠?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시 계시록 오면은 그 뒤에 21장 8절을 볼게요. 21장 8절 계시록 다시 와서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 그죠? 비겁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에 뭐 여러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안 오는 자들, 그런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죠? 그래 두려움 때문에 배반한 자들, 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뭐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바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지금 이 시대는 그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2번, 3번 뭐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크고 흰 보좌 심판, 이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이런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또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상급 심판. 상주기에서 우리 그죠? 어떤 상을 줄고 거기에 서야지, 그 시상대에 서야지. 이런 진짜 지옥 번뇌는 심판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응? 물론 지금 이 땅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 4절 봐요.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주님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마귀를 위해 준비된 그 곳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고통 중에서. 그곳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6장처럼 이 부자처럼 제발 나 있는 곳에 내 가족들을 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걸하면서 부탁했듯이, 그죠? 그때는 이렇게 심판이 끝나버린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로 전하고 그렇게 손을 펴고 선대하고 그죠? 선행으로 그들을 마음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과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미래는 희망입니다. 그죠?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심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 아프고 고통받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여러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감사로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